이 시간에 찬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셔가지고 진동으로 안 되어 있으면 진동으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이시였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주은총 매일 주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조심
십자가고나 강하셨도다. 그가 직원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순례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 다 같이 조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5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윤두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저희를 복된 주의 제단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경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 되고 저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 주의 영광을 보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사랑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죄악된 삶을 살고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깨끗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지한 이 땅의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이상이 높여진 것이 복음화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게 하시고 기술과 문화에서 세계 속의 중심에 서게 하신 것 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축복하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등불이 되신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필요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시었사오니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벗어나 이젠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마다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넉넉함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5월 첫날 가정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떠났던 생명들이 돌아오고 복음을 몰랐던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신앙의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에게 함께 하셔서 순박한 어린 심령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사명이란 것을 깨달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에서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이 어린이와 같이 깨끗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신뢰악단 찬양 562장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건강합시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질병도 다 고침받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또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가정주일이라 이렇게 지키며, 또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이 주일날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청소년부에서 청소년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5월은 이 계절 중에서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삼라만상이 다시 살아나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들이나 모든 곳에 가면 형형색색 많은 꽃들이 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 교회만 와도 이 주차장 위에 보면은 거기 정원이 있지요. 그 위에 보면은 붉은색, 흰색, 그리고 또 튤립도 막 심어놨는데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한결같이 하늘을 향해서 전부 다 활짝 이게 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5월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요, 또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정 중에 한 가정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로마 군인으로서 그 휘하에 100명의 병사들이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지휘관이지요. 지휘관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가 로마 군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참으로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어떻게 자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어떠한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의 성격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자상하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고 믿음이 충만한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난 이러한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경건한 가정이다. 경건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2절 상반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요. 고넬료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도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 존경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에서 유래된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단어는 존귀한 분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주로 부모님에게나 자기가 믿는 신을 존경할 때에 의식적으로 얘기할 때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경건하다, 고넬료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불경건한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불경건한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만 예배에 실패한 자들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가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건의 삶을 사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경건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경건을 표현해 주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경건 생활은 새벽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건 생활은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잠자리에 누우실 때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의 삶을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나도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부르짖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여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경건의 삶을 훈련하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육체를 훈련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날마다 만보씩 걷고 이와 같이 생활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말씀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가정도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경건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적으로 날마다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고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날마다 생활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다.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다.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말씀이지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에 열심을 내면은 자녀들도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자녀들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하는 이러한 은혜를 그가 누렸지요.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음성으로만 들려줘도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고넬료는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 생활이 가정에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말씀이 뭐예요? 부하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 중에서 그의 휘하에 있는 부하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온 집안이 경건한 가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본다고 하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이 계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공통점이 공통점.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혀를 찰 정도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 때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형제들이 그곳에 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살게 되었지요. 요셉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지를 넓게 하셔서 그의 형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말 넉넉하게 후하게 모든 것을 먹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베풀었던 이러한 자가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7년 기근을 당했지만은 그 7년 기근을 잘 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러한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 사람, 기도의 어머니 그러면은 사무엘의 어머니를 생각하지 한나를 생각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에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는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 다 흘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술 취한 사람 모습으로 이와 같이 세상에 봤던 술 취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했으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뭐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냐고 그러면서 책망을 했지요. 그때 한나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게 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모습이 엉망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을 볼 때에는 왜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해?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서, 간구가 있어서, 간절함이 있어서 아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자녀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와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 가지고 초대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성도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항상 힘써서 기도하고 경건한 가정의 삶을 이루어가며 가정을 세우는 참된 성도,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 나눔이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가정이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 하나님을 믿고 이웃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나눔이 있는 가정이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백성을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제하는데. 어떻게 구제해야 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데 소문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이웃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양식도 이와 채워주는 사람이었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고넬료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나약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가난한 형제가 있느냐?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에 있는 것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잠언에도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빈곤한 자, 힘들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우리가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이와 같이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았을 때에 그 청년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물질이 많아서, 부자였기 때문에, 세상에 물질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것 다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하며 저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와 구제가 자전거 바퀴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제하며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갈 때에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이 멈추어졌을 때에는 앞으로 아무리 가고자 힘써도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바퀴가 이와 같이 구제와 경외와 구제의 바퀴가 돌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건의 바퀴는 돌아가는데 구제의 바퀴가 돌아가지 않고 멈추어섰다.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가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구제하며 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살펴보고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구제하고 섬기며 복을 받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봉천동에 가면 윤주홍 의원이 있습니다. 이 윤주홍 장로님은 봉천동 슈바이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봤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윤주철 이렇게 치면, 윤주철 의원 치면은 그 내용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봉천동에 1973년도만 해도 빈민촌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판자촌으로 가득 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봉천동 고개에서 다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은 그 봉천동 고개에서 내려가지고 그 고개를 넘어서 지나가야지만이 그 총신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75년에 입학을 했을 때 그
고개를 항상 넘어갔습니다. 빈민촌이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다니면서 이거 헐떡고개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장에다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맨날 다니면서 그랬는데 이곳에 윤주홍 장로님이 그 의원을 개설해 가지고 봉천동 수바이처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1973년도에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낸 기사 아저씨가 한 어린아이를, 피투성이 된 어린아이를 막 데리고서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든다고 하는데, 그 뛰어든 병원이 바로 윤주홍 의원이었습니다. 막 들어오면서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교통사고 지금 차에 치여가지고 이랬다고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윤주홍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셋째 딸이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품에 안겨 들어오는 걸 기가 막혀가지고 빨리 내려놓으라 그래서 청진기를 대고 심장에 보니까 심장이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 병원에 오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의사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사망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몇 분 오늘 이와 같이 죽었다고 하는 사망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도무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그때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남은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눈물로 밤을 셉니다. 고통이 나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흘리다가 의사 가운을 던져버리고서 병원문도 닫아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딸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 어린 손녀를 안고 있는 한 할머니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손녀를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이 아이가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낫기만 하면 치료만 받으면 되는데 치료받을 병원이 없다고, 그래서 윤주홍 이 장로님이 의사니까 병원에 데려가 가지고 그 아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봉사가 시작이 돼요. 그 아이를 고쳐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데려감으로 인하여서 나를 슬픔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아보면서 저들을 치료하고 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무조건 다 치료해 주었어요. 급한 맹장 수술하는데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알겠다고 일단 살려놓고 보자고 그러면서 수술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료비를 내라 그러면 얼마 있냐고, 뭐 30만 원 들었으면 5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5만 원 내라고, 그러고선 25만 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를 믿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돌려보내고, 한 푼이 없어도 오라 그러면서 치료해주고 나누어주고 자기의 의사를 나누어주면서 지금까지도 봉천동의 어려운 자들, 지금은 아파트촌이 돼버렸어요. 그때에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다 치료해주면서 구제하며 저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러한 윤주홍 장로님의 이러한 예화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 셋째로 이웃과 나눔을 가지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건강한 가정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웃을 구제하는 이러한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며 구제하라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구제의 손을 펼치지 못하고 기도의 손을 모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으로 나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활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이웃의 형제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눈을 감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그냥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활하는 교회를 아름답다 그렇겠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도와주어야 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 옆에 있어줘야만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이제 광주노회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교회를 선정을 해서 정말 힘든 교회들 선정을 해서 여러분이 정성껏 헌금했던 부활절 감사 헌금을 그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으로 섬기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주위에 보면 이러한 형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 화요일 날 전달식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그래도 조금 힘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나누어 주면서 저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움켜잡으려고 하고 우리는 나누어 주려고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셔서 구제하는 이러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굳이 하는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고 복된 가정,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세와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59장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5월 1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며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제137차 144 교회사랑 릴레이 기도가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각 시간별로 호랩홀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기도회가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직분자 헌신 새벽기도회가 7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박훈재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8일 주일 오후 예배 후 두라운홀에서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5일 주일 오후 2시에 자녀와 소통의 기술 메타인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및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문교회 부활절 사랑나눔 전달식이 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유아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자격은 만 6세까지이며 세례식은 5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으며 글로리아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102구역 유정은 권사님께서 상무지구 서울회병원에 604구역 인도환 집사님께서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5월 8일 주일부터는 3부 예배 시 할렐루야 찬양대가 서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박철희 성도님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혜정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귀한 자녀와 함께 나왔습니다. 박서연, 서준이, 예, 손을 번쩍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5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영광을 돌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혜정, 박천희, 박서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 싸우니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한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며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